읽고 듣고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소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영이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선배 목사님 손에 이끌려서 한 내과에 갔는데, 그 내과가 아주 유명한 것은 그 몸에서 이제 피를 뽑아서 그 피를 이렇게 이제 현미경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재밌는 게 그 피를 보면 거기서 적혈구를 볼 수가 있고요, 백혈구가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참. 그런데 이제 이정호 목사님은 거기 이제 그냥 그 백혈구가 팍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딱 보면서 그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되게 건강하시네요. 그 한마디에 그 목사님은 입이 이렇게 찢어집니다. 늘 건강하다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피를 갖다 놓고 현미경으로 확대하면 그 피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볼 수 있는 게 망원경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망원경은요, 하와이 마무니 케이산에 있는 캣 전문대라는데요, 망원경 크기가 약 10m 되는 두 개의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찰한다고 합니다. 목성도 보고 달도 보고, 그걸 이렇게 막 줌으로 당기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마치 내 손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현미경으로 보고 또 망원경으로 보아도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망원경으로 집에서 사막산을 그냥 당겨서 사막산에 피어있는 들국화를 보아도 아름답고요, 또 집 앞에 있는 들국화를 육안으로 보아도 아름답습니다.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가 보는 거죠. 제가 이제 춘천에 내려왔을 때 새벽 예배 갈 때 하늘을 보면 별이 막 쏟아지는 것 같이 그렇게 별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춘천 하늘도 많이 더러워졌나 보다.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 정도야 밝은 별을 보고, 요즘은 하늘에 이렇게 보면요, 특정한 큰 별들만 볼 수가 있지 작은 별들은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육신의 눈.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는 세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가셨는데 베드로가 거기서 아주 황홀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느끼고 영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 변화산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주님과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산에서 사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도요, 이스라엘 산은 그냥 돌각산이 많아요. 돌각산에서 사는 건 더더욱 힘들어요. 물도 없죠. 밥은 어떻게 먹을 것이며. 오늘 주님과 동행하면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거기가 황홀해서, 주님, 저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요 라는 그런 고백의 삶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현미경으로 확대하고 세포 하나하나 우리 심장을 살피고 우리 폐를 살펴도 전혀 흠도 점도 티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드려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만원경으로 내가 멀리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만원경으로 내 삶을 땡겨서 그렇게 보아도 전혀 흠과 점과 티가 없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어떤 분은 교회에서 눈과 같이 쓰임받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손으로 쓰임받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쓰임받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리스도의 발로 쓰임받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쓰임받는 것은 정말로 영광된 자리라 하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극동방송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교회에 이제 동네 깡패가 예수 믿겠다고 왔습니다. 여러분, 깡패가 교회 오면 어떡하겠어요? 목사님을 두목처럼 섬깁니다. 껄렁껄렁 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사실 영적으로 권위가 있어서 이 성도보다는 조금 그래도 높은 위치에 있다 하지만 여러 마음속으로는 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하나님, 저런 걸 왜 우리 교회 보내주셨습니까? 옆에 교회 보내주시지. 그래서 이제 늘 마음에 불편하고, 그런데 그분이 또 덜렁덜렁 대면서 잘합니다. 마치 두목 섬기듯 목사님을 섬기고 장로님들을 섬기고. 그런데요, 그 교회에서 야외를 갔습니다. 청년 이제 자매들이, 그 형제들이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어느 동네 특정 널바위가 있으면 거기를 딱 잡아가지고 거기서 교회인 전체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식사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런 문화가 없지만.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동네 그 불량배들한테 그 자매들이 이제 이렇게 곤란한 지경을 겪게 됐습니다. 근데 청년들도 말 뻥끗 못해요. 왜? 그 동네 그 깡패들이 아주 험악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자매가 막 뛰어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냥 이게 저 앞에 지금 동네 그 불량배들이 지금 우리 자매들 가지고 시약하고 있고요. 우리 남자 청년들은 말도 못하고요. 거기서 지금 막 무릎 꿇고 손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깡패 그 집사가 목사님 제가 가서 해결하겠습니다. 덜렁덜렁 가더니 한 방에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목사님 알았다는 거예요. 저런 것도 하나님 주신 이유가 있구나.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입은 입에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입이 눈더러, 너 왜 그따구로 생겼냐? 응? 그러면서 눈을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욕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네? 내가 쓸데없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그래서 이 눈이 입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교회에 분란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 노래를 참 잘하는 이 성가대, 사성화음에 아주 멋지게 맞춰서 노래를 잘하는 그런 성가대원이 있습니다. 그 성가대원한테, 너 왜 맨날 성가대만 가 있어? 주방에 와서 일도 좀 해야지. 그러면 이분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노래만 하고 이게 편하게 노래만 하고 이럴 수 있겠는가? 내가 주방에 가서 일 좀 해야지.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생기면 교회 안에서 자기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틈을 타는가 하면 마귀가 틈을 타는 겁니다. 비방과 교만과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팍팍 지도자들이 넘어지고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 역할이 있는데 손의 역할이 있고 다리의 역할이 있고 귀의 역할이 있고 머리카락의 역할이 있고 다 역할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 교회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 직분대로 어떤 분은 감독일 수가 있고 어떤 분은 장로일 수 있고 어떤 분은 이제 평범한 신앙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그래도 교회가 말씀과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나가기 위해서는 막 신앙생활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왜 그러면 이렇게 초신자를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 세우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렇게 초신자, 막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그런 사람은요. 교만하기 쉽다는 겁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성경에서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교만해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공중권세의 잡은 자로 쫓겨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에 보면 루시퍼 즉 사탄은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니까 새벽의 아들 샛별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너는 하늘에서 떨어졌도다 새벽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합니다. 이 샛별 또는 계명성은 우리말로 빛나게 하는 자, 광명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틴어 벌게이트 성경에는요. 루시퍼, 빛을 가져오는 자라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교회의 전통에서 이 구절을 루시퍼, 즉 타락한 천사, 곧 사탄의 타락 이야기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교만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는 마음을 사탄이 가지게 됐습니다. 사탄은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자기 위치를 두려고 교만을 떨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나와요. 내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개역 성경에는 14절에는 내가라는 단어가 없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내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리를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교만의 극치를 보이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높아지려는 교만을 나타낸다 하는 겁니다. 15절에 보면요.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무덤 바닥까지 떨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교만의 결과 추락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다가 결국은 그 계획이 무산되고 수울의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교만의 본질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 교만 때문에 타락의 문을 연 겁니다. 하나님이 교만을 가장 싫어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인간이 되지도 않았으면서 된 줄로 착각하고 교만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잠언 기자는요, 교만의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얼굴이 뭐냐? 곧 패망이라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앗잡이니라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8절에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101편 5절에 보니까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허는 자는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면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그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예, 가수 윤복희 그분 노래 있잖아요. 내가 나를 세운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놈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 그를 치워버리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속에서 내가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는 점점 마귀에게 속해서 자기 속에 자기가 사는 자는 자기가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가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는지 나의 자존심 내가 사는지를 잘 들여다 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내가 살려고 움틀대면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0절, 26절에 이런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맞습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요. 여러분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고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더 나아가 성숙하지 않은 신앙인은요, 마귀의 시험이 아주 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 오실 때 나눔 식당 옆에 이제 밤에는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낮에 보면요 그 텃밭에 무화과가 심겨져 있어요. 작년 24년도 아주 정말 추웠습니다. 영하 17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무화과 나무가 봄에 보니까 쑥 잘려버렸어요. 제가 지나가면서 오가면서 그 무화과를 보고 은혜를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 뚝 잘려버린 거예요. 야, 이거 죽었나 보다 그랬더니, 야, 웬일입니까? 무화과 나무 쑥 자라가지고 거의 2m 정도 자랐는데요. 저는 열매를 따먹지는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홈플러스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배달 음식을 먹는데, 8,800원이면 1kg짜리 한 상자가 와요. 근데 그거는 농부가 전문적으로 이렇게 잘 가꾼 거라. 근데 이거는 그냥 길바닥에 타이어 먼지 먹어가면서 자란 거라, 이게 참, 근데 어떤 분이 그걸 좀 익어서 잎이 누래졌어요. 그걸 속 따먹어버렸어. 아마 거기 나눔 식당에 오신 손님 중에 한 분이 잘 익었으니까 진짜 먹음직스럽게 익었어요. 그래서 따먹지 않았나 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무화과는요 당해년도 가지에 꽃이 피면서 열매가 맺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나무는요 당해년도 심은 그 당해년도에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사과나무, 배나무, 고얀나무 여러 나무들이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과나무는요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야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3년 정도 된 가지에 사과가 달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가지가 찢어집니다. 그래서 일부러 농부가 잘라버려요. 가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신앙의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연약한 가지에 사과, 이만한 게 달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지가 못 버티는 거예요.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그 찢어진 가지 사이로 병원균이 들어가게 되고 그 병원균이 침투되니까 죽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조발하러 갔다 왔는데요. 거기 어떤 자매님이 펌 하러 오셨어요. 근데 거기 자기네 텃밭 옆에 큰 그 대추나무가 있는데 원래 대추가 많이 달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 떨어져가지고 다 바닥에 그냥 있는데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분이 물어봅니다. 혹시 대추나무에 무슨 일 없었습니까? 그랬더니 옆에 농부 아저씨가 뭘 샀냐면 자동전지 가위를 샀어요. 자동전지 가위 사온 기념으로 대추나무를 쑥닥 다 잘라버렸대요, 가지를. 여러분, 봄에 꽃도 피기도 전에 가지를 쑥닥 다 잘라서 그 큰 나무를 아담하게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내가 왜 가지를 왜 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분이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하시냐면은 농협에 가면 요만한 비료가 있어요. 그거를 한 뿌리당 이렇게 3개씩 놔줬대요. 물론 그게 어떤 비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 그 비료는 어디에 주는가 하면 산에 있는 잣나무나 소나무한테 줍니다. 제 경험상 제가 알기로는 유실수한테 주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뭘 줘야 되냐면요, 유박이라는 게 있어요. 유박. 나무가 얼마나입니까? 그랬더니요, 이분이 말씀으로는 나무가 엄청 큰 것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그래서 나무 기둥이 얼마나 합니까? 자기 팔뚝만 하대요. 그러면 쬐까만 나무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는 유박 반포대 정도만 흩뿌려 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걸요, 이 아주머니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줘야 될까요? 한 2푸대 줘야 될까요? 2푸대 주면 안 됩니다. 나무도 그렇게 작은데 거기다가 2푸대 줘서 한 반포 이렇게 흩뿌려 놔주시고, 그리고 이 아주머니는 그 땅을 깊게 파면 안 됩니다. 그냥 옆에다 흩뿌려 놓고 그냥 흙으로 살짝 덮어주는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언제 합니까? 11월 달 정도에서 그때 주고, 그때 못 주면 내년 봄에 2월, 3월 달 가서 주면 됩니다. 제가 뭘 받겠습니까? 챗GPT를 본 거죠. 예. 근데 그 옆에 있는 분이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도 이분이 그 자동전지 그 기계를 산 기념으로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열리지. 그 TV도 안 줬대요. 그리고 풀을 잘라가지고 풀을 잔뜩 잘라서 그 대추나무 옆에다가, 다른 대추나무 옆에다가 갖다 차곡차곡 쌓았는데 그 대추나무가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그랬어요. 생풀이 아무 기운이 없는 것 같지만 풀에 원래 독이 있어요. 독성이 있어. 그래서 그 탭이 쓰려면 어떻게 반드시 삭혀야 돼요. 생풀을 소가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소가 설사 쫙쫙 해버립니다. 소가요, 하루만 살짝 쫙쫙 해봐요. 소 벌써 눈빛이 흐릿해집니다. 그런데, 동물도 못 견디는데, 식물 덜 것 같아요? 동물한테 해가 되면 식물한테도 해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 풀을 왜 거기다 갖다 착착 쌓아놓습니까? 그거 어떡합니까? 옆에 톱밭에 그냥 이렇게 쌓아놨다가 폭삭 삭으면 갖다가 이렇게 뿌려줘야지. 거기에도 독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풀에도 독 있습니까? 이 할머니인지, 어떤 할머니인지. 그러니까 미용실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한테 가서 일주일 동안, 나한테 배울 건 없고, 배우려면 농업기술센터 가서 가르쳐 준다. 그래서 유튜브는 안 보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뭐 다른 거 보고 있더라고. 예, 되게 박식하신 할머니인데, 예, 여러분, 가지, 열매, 다리, 가지 다 잘라놓고, 왜 대추가 안 달렸을까요? 하면 되겠어요. 예, 이게 초보야, 초보. 초농구는 그런 거야. 그전에는 남편이 주도적으로 농사일을 했는데, 이제 남편이 나는 이제 농사 짓기 싫어. 당신이 알아서 해. 이렇게 되면서부터 밭이 이제 작살난 거예요. 왜? 옆집 아저씨 전지가이산 기념으로 다 잘라버렸다. 이게. 그래서, 아이고, 그 가위가 얼마나 힘이 좋은데, 이런 가지가 쑥닥쑥닥 잘 잘리더래요. 근데 내가, 속으로, 이 아줌마도 좀 정신 나갔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 주고 있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예. 새로 입교한 성도는 아직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갓 심겨진 나무와 같아요. 열매를 맺히려면 몇 년 기다려야 된다고 5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한 명의 성도가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그 내면의 신앙이 견고히 다져져야 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신앙은 화려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면은 흔들리기 쉬운 겁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바울의 아주 협조적인, 바울이 늙어 죽을 때까지 바울 곁을 떠나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바울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세상 속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2절에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에 보내었노라. 가지 말라고. 거기 가지 말라고. 거긴 다른 사역자가 있어서 지금 사역하고 있으니 가지 말라고. 뿌리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정도는 괜찮아. 이제는 바울 반대편에 섰어. 바울 반대편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바울을 괴롭히는 겁니다. 누구냐? 알렉산더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알렉산더는 바울의 사역을 적대적으로 계속해서 바울이 뭘 조금 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관청에 가서 계속 고발을 해버려. 지금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집회를 연답니다. 신고해버려. 예. 설교하려고 다리에 섰는데 경찰이 딱 들어옵니다. 어떡합니까? 못 서는 거지. 다리에 서면 그 자리에서 잡혀가는 거야. 응? 제가 이제 처음 중국 갔을 때, 그때 제 주위에 많은 동료 목사님들이, 중국에 가면 공안 조심해라. 공안이 너 잡혀가면, 그때 어떤 목사님 잡혀가서 3년 됐는데, 행방이 묘연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처럼 된다. 그래, 이렇게 저렇게 여러 목사님들 이야기를 해가지고 겁을 잔뜩 먹고 갔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하는가 하면, 저기가 문이라면, 여기 쪽문이 있어. 쪽문을 좀 열어두라고. 도망가려고. 공안 오면 도망가려고. 그런데 이 교회가 어디냐? 공안 센터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경찰서죠. 경찰서. 거기 그 경찰서 안에 경찰 기동대가 있습니다. 걔네들 거기서 계속 훈련하고 있어요. 한 200~300명이. 그런데 거기서 50m 밖에 안 떨어져 있어, 교회가. 지하인데 찬송을 얼마나 세게 부르는지 몰라. 이 사람들은. 왜? 자기는 자기 나라잖아. 나는 대한민국에서 갔으니까 얼마나 겁이 쫄려 있습니까? 응? 그런데
와, 내가 좀 찬송을 좀 적게, 이정우 목사님, 이게 큰일 난다, 찬송 적게 하라고 막, 소용없어요. 야, 근데 그게 성령이었어요. 사람이 아무리 그걸 제지하려도 제지할 수가 없어. 그들이 막 성령의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있어요. 잡혀가라. 궁예를 이제 했어요. 그리고는 한 4번째 갔을 땐가, 조그만 동네에 가서 이제 그 동네에 가서 목사들이 가야 세례를 줄 수 있으니까 세례식을 해주러 가려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수요일 날 이제 예배, 오전 예배만 하고 오후에 가려고 집회를 다 끝냈습니다. 가려고 이제 딱 폼 잡고 있는데 거기서 전화 왔어. 오지 말라고. 공안이 다 뒤지고 간 거예요. 누가 신고한 거야. 그건 괜찮아. 연변에 갔을 땐 진짜요. 설교하기 전에 거기는 북한하고 가까워. 되게 가까워요. 50m만 지나가면 거기 북한 땅이야. 그거 어떻게 했느냐. 설교를 하는데 성도를 보고 설교를 못하고 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요. 이렇게 자동차 길이야. 저기 창문을 열어놨어. 자동차가 오는가 안 오는가 그거 보고 설교했어. 그리고 무슨 은혜가 되냐고. 목사가 쫄아 있으니. 목사가 쫄아서 설교하는 거예요. 쫄아서. 근데 좀 그렇더라고. 주요. 담대해야 되는데. 여러분, 바울, 후메네오, 알렉산더가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다. 응? 그런데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 바울의 적극적인 신앙의 동조자였어. 그런데 지금 반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되니까 바울이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이들의 신앙은 파산됐다 했어요. 파산이 뭡니까? 더 이상 항의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신앙에 항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초신자의 은혜에 감격해서 막 교회의 멋진 일원으로서 정말 목회자를 돕고 그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막 생겨서 정말 역동적으로 막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모토로 교회를 나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늘 누군가 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누구냐? 자기 자신을 생각합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 어떻게 했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녔죠. 지금 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내가 젊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주의 은혜를 모르고 그래서 바울이 정말 기도하다 하나님 차라리 저들 속에 지금 예수 영이 있으니 차라리 이때 데려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아주 나쁜 거예요. 교만은 사람에 대하여 짓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짓는 죄예요. 우리가 거만할 수 있습니다. 거만이 하다는 게 뭐죠? 야, 그 사람이 말하는 뽐새나 행동하는 뽐새가 아주 그냥 목에 힘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게 거만한 거예요. 사람에 대하여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오만할 수 있습니다. 예, 자기 자신을 남보다 탁월한 존재로 여기서 타인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거만할 수도 있고 오만할 수도 있는데 교만은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죄입니다. 예,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것. 내 속의 마음의 왕자의 그리스도 예수를 내어드리지 아니하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 삶을 내가 주도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그 역사가 바로 교만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만한 자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리치는 인생, 하나님이 대적하는 인생 되면 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얘는 안 되겠네 하고 손보는 인생 되면 복될 게 뭐가 있겠어. 우리는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의 적이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그 위치, 그 위를 찬탈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그를 내쳐서 가장 비참하게 만드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위를 찬탈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를 사단처럼 우리를 내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조금 거만 떨 수도 있고요. 오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